에밀리 다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시 한 수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시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무언가 가르쳐주는 바 교훈이 많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상심한 절망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괴로움에서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또는 그 한 고통에서 시원케 할 수만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에 다시 들여보낼 수 있다면 내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유행했던 말을 아실 것입니다. 산소 같은 여자.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산소 같은 여자. 반대가 뭡니까? 질소 같은 여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 시점이 어디에 있나? 내가 산소 같은 여자가 됐나? 한번 생각할 만합니다. 예? 인간관계란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그런지 즐겁고요. 아무 걱정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은 어느 사이에 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만나도 시원하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산소 같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만나나 마나 한 사람입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세 번째 사람은 함께 있으면 따분해지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전화가 딱 올 때 여보세요 하면 그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딱 오면 아이쿠 합니다. 왜요? 또 뭘 죽는다는 소리 하겠구나. 질소 같은 여자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도 반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소개해 봅니다. 일본의 재계의 영웅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마츠시다 전기의 회장입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파탄하면서부터 그는 한 끼의 식사가 어려운 고통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회사 점포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밤을 새우고 자전거 점포에서 자면서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울었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크게 성공해서 1918년에 마츠시다 전기를 세우게 되고 57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15만 명의 회사원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츠시다 고노스케의 생활 철학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분은 때문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덕분에라는 말로 말을 바꿉니다. 모든 것은 덕분에. 이제 보세요. 사람을 만나도 당신 덕분에. 회사 직원들을 볼 때도 당신들 덕분에.
전부가 덕분에입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평생 못 배운 덕분에, 공부한 일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못 배운 덕분에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부하는 거예요. 소망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언젠가 한번 일본에 가서 그 직원들에게 그 회사 경영학에 대해서 강의한 일이 있었대요. 그 깜짝 놀란 건 강의할 때 보니까 마츠시다 고노오케가 맨 앞에 앉았더래요. 그 유명한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러나 강의는 강의대로 2시간 하는데 계속 필기하더랍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너무 송구스러워서 마지막에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아니 무슨 말을 들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필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못 배운 덕분에 일생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가난 덕분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절약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든지 낭비하지 않고 절약. 그런가 하면 병약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약 덕분에 그는 술 한잔 못하는 절제의 사람이 됐어요.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고 절대 없습니다. 왜? 병약하니까. 병약 덕분에 건강해서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입니까? 덕분입니까? 그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 생활 철학입니다. 자, 당신 덕분에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산소 같은 사람의 사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아이고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부인한테 미안해요. 아이고 그 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생각해서 자기 딴에는 큰 마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걸으니까 여보 집에 무슨 일 없어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 있어야 되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전화를 걸었나 그랬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산소 같은 여자가 돼서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산소 같은 그런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사람을 만납니다. 스데바나, 이건 스데반이라는 말은 스데반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이거는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좋아요. 스데바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세례는 이 딱 한 사람 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드나로라고 하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말인데 종의 신분인 것 같고, 아가이고라는 말은 아가야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이거 분명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스데바나요, 둘은 노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3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왔다.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시원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첫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 익숙하지요? 섬긴다, 봉사한다, 좋아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모든 고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를 살펴보면
섬김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로워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50년 하면서 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섬긴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아니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원망 불평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뭐 쓸데없는 일 하면서 불평하고 있느냐.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발을 닦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애당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섬기려 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느 순간에 섬김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꾸어질 때 여러 사람 피곤합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애당초 섬기려 한다. 오로지 섬기는 마음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가장 예쁘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은 다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만은 전 그럴 때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도 못 받은 사랑을 이제 받을 수 있겠나? 기권해. 잊어버려. 그냥 섬겨요. 뭐 사랑은 받느니 뭐 인정을 받느니 뭐 예뻐함을 받느니 그만하세요. 이제는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이제 되겠어요? 딱 끊어버리고 아야 그저 섬기려 하세요. 나는 이 집의 종이다.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섬겨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아무 그림자가 없어요. 편안하게 어차피 섬기는 거니까. 손자도 섬기고 며느리도 섬기고 아버지도 섬기고 한번 섬겨보세요. 봉사하는 자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또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 3절에 가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3절은 안 부른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마음에 안 들어. 이름과 빛은 있어야지. 그만해. 잊어버려. 그저 교회 일이란 수고하고 원망을 들어야 되고 좋은 일 하고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 따오는 것이에요. 섬기려 한다. 오직 섬기려 한다. 모든 불평, 모든 원망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 섬기려 하는 사람 자기도 마음이 시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초지일관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엔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다가 오다면 섬김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섬기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시원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섬기기로 봉사했다.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지. 가는 손님 오는 손님 전부 우리 사랑방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찾아와서 그냥 그저 비가 오는 날도 차 들고 와서 거기서 하룻밤 지무시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 호텔이 여구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은 목사의 봉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가을에 딱 식량을 떼서 이만큼 떼다가 목사님 떼우러 갖다 드려라. 그게 월급이에요. 생활비예요. 절반은 팔아 쓰고 절반은 잡수시라고. 성도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오로지 섬기는 마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런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변덕이 없는 사람, 변심이 없는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섬기기로 생각했으니까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도 시원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전화 많이 걸지요. 핸드폰 많이 하지요. 제발 부탁인데 나쁜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나쁜 소리는 내가 새기고 좋은 얘기가 있거든 하세요. 얼마든지. 하나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 하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져. 듣는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져. 그럴 것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한 사람이세요. 신문 보다가 꼭 전화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신문 몇 부 하세요? 이 죽일 놈들이 그래서요. 이거는 질소 같은 사람이에요. 산소 같은 사람이래요. 좋은 기별을 주는 사람.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한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한다. 여러분, 좋은 기별, 나쁜 기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문제죠. 좋은 기별만 전하기로.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신부에게, 신부, 내가 부탁하는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 걸지 마라.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걸어라. 조금이라도 언짢은 얘기는 그쪽에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얼마나 걱정하게 되는 줄 아느냐.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게다가 또 걱정거리를 줄 거야. 똑똑히 해라. 내가 부탁을 합니다. 좋은 소식만, 여러분, 이제부터 내 입은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거로, 그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보충했다는 말이 있어요.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별도로 독자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을 협력했어요. 요새도 그런 거 많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하는 거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협력은 안 하고 꼭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늘 느낍니다만, 북한 선교 위해서 하잖아요. 많이 애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협력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교회마다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별도로. 그게 피곤한 일이에요. 언제나 세컨맨, 협력자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1등이 아니요, 2등, 3등이 좋은 거야. 하고 있는 일을 협력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하겠다가 그건 다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은 행동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멀리서 걱정만 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자주 얼굴을 뵈야 됩니다. 전화질만 하고 있지 마세요. 그건 효가 아닙니다. 아무 말도 없이라도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스데바나와 그 일행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요,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피곤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시원한 소식을 듣고 시원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원케 하는 소식,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시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시원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덕분에,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바꾸어질 때 그저 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덕분이고, 이래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살다 보면 그는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함께 시원하고 함께 넉넉하고, 이런 인간관계,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섬기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고 잊어버리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뭘 한다고 하지 말고 협력자가 돼서 남이 하는 일을 잘 옆에서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될 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좀 더 썩으세요. 그리하면 시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우리 인간 생활을 정리합니다.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기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장하고 아가페에서 완성한다. 아가페적 신앙, 거기에 진정한 생명력과 시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전으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시원함을 얻고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함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